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우리가 전례력으로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죽으셨다가 되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를 우리도 또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그 이 신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때 이 부활 시기의 은총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이 부활 시기 우리가 전례력으로 무슨 시기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이렇게 시즌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대림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 또 연중 시기가 또 오겠죠.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냥 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 시기에 맞게끔 하나님은 당신의 은총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즌에 막가진 마음가짐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바캉스 시즌이라고 그러죠. 네? 그럼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보면 비용도 책정을 해가지고 이 시즌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 여러분들 계획 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시기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기를 지내느냐 이거예요. 부활 시기. 지금 이 부활 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재정립하면서 우리가 재다짐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그 생명. 예수님이 지금 이 양들이 생명을 얻고 했는데 이 생명은 여러분들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생명을. 어떤 이들은 그래요. 생명하면은 내 육신의 생명, 내가 살아있다 라는 그것을 생명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어떠셔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내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내가 방향을 재정립하고 그 목적을 정하지 않으면은 결국 뭐예요? 나도 이 생을 살면서 이 육신의 어떤 생명을 부지하는데 뭐예요? 하나님께 은총을 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예?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부활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어요. 무엇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는데 각자의 수명에 따라서 뭐예요? 죽죠. 근데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그것에 대한 초월, 뛰어넘지 않으면은 이 생에서 뭐예요? 급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현실적인 이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 그리고 우리도 부활 대축일 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인사했잖아요. 부활 축하드린다고. 뭘 축하하는지 부활 축하한대. 응?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우리는 죽더라도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문화의 어떤 그 나라의 장례 그 풍습을 보면 뭡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분명히. 근데 뭐예요? 기뻐하죠. 파티 열고. 에? 왜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뭐예요? 이제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갔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장례 문화에 의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곡을 하죠. 왜냐, 이제 이별해야 되니까. 저도 제 선친 그 장례하고 나서 이렇게 묘지에 가서 이제 다 먹고 나서 하필이면 그날 이제 또 똑같이 이렇게 그 땅에 매장을 하는데 옆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치고 그러면서 이 옷을 입고 이렇게 치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러더만은 이제 다 끝났어. 그러더만 야 배고프다 먹을 거 없냐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전에 울고 보면 막 아이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연하지. 왜냐면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 장래의 문화에 우리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교인이 되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똑같이 우리는 이 생에서 이별을 했지만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다음 세계에 같이 만날 거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죠. 그냥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슬퍼하고 또 끝나고 나면 유산 때문에 또 싸우고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문은 뭐예요? 어떤 구역을 경계 삼는 그 출입구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문이라는 것을 통과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들 성경에 또 다른 기절이 떠오르지 않으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그랬죠.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이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 양들의 문이셔요. 착한 목자로 그 문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하도록 또 도와주셔요. 그래서 당신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면서 죽을 때 다시금 뭐예요?
당신의 자비에 온전히 의탁해라고 예수님이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도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나는 문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근데 이 양들의 문이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양에 있어서는 나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양들을 그 문으로 인도해서 그 문을 통과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양들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목자가 아무리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양을 이끌려고 하더라도 그 목소리를 알아들어야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전례 이 주일 미사 참여하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오신 분들 제가 손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셔요. 내가 오늘 목자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오늘 미사에 참여한다고 해놓고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미사 참여한 영혼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뭐예요? 와서 그냥 앉아있어. 그리고 독서와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그냥 머릿속에는 복잡하고 뭔 소리가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 그리고 뭐예요? 한쪽 귀로 뭔가 들리는 것 같은데 한쪽 귀로 그냥 다 나가버려요. 목자가 하는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뭐예요? 자기 의지와 자신의 존재가 움직여야지 그 문에 이룰 수 있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는 좁은 문을 이야기하시면서 뭐예요? 넓은 문, 편한 문. 그곳은 무슨 문이에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문으로 많은 이들이 가고 있다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좁은 문은 뭡니까? 그 말 그대로 여러분들 문이 있는데 문이 좁으면은 저처럼 덩치가 좀 있는 사람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좁은 문보다 편하고 넓은 문이 좋지. 근데 우리는 그 좁은 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육정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을 통과해야죠. 어떤 문을 또 열고 들어가야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루에도 뭐예요? 들락날락하죠, 문을. 그러나 이 보이는 문이 결국 이 생명의 여정 속에 연결된 문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문고리를 잡고 열 때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문을 왜 통과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우리는 이 좁은 문과 이 넓은 문이라는, 또 오늘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했듯이 우리는 하루에도 어디를 향해든 어디를 갈 때 우리는 또 다른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이 문을 통과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어느 날 이 좁은 문이라는 거, 넓은 문이 만들 때 좁게 만들고 넓게 만드는 그런 문으로 묵상되기보다는 좁은 문이라는 그 의미를 저에게 어떻게 느끼게 해주셨냐면은, 똑같은 문이 있어요. 예? 똑같은 크기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이를테면은 내가 뒤로 물러서서 더 멀리 있는 문이라면은 똑같은 크기의 문이라도 뭐예요? 좁은 문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멀리 있으니까. 안 그래요? 같은 크기의 문이라도 멀리 있으면은 내 눈으로는 뭐예요? 좁고 작은 문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멀리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되뇌인다면 쉽고 편하고 넓은 문은 내 눈앞에 보이는 문이라는 거죠. 이 문이라는 것은 결국 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일을 하고 내가 머무르고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 내 눈앞에 있는 문이 나에게는 편해요.
내가 쉬고 싶어. 내가 그 사람 꼭 만나야 돼.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때 뭐예요? 좀 더 멀리 있는 그 문을 바라봐야 돼요. 그 문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이죠.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행위를 할 때 과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뭐예요? 머리를 들고 그 문을 향해서 이어져 있는지 이 문이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그냥 편하게 그냥 이 문을 통과하고 싶지만은 그럴지라도 뭐예요? 멀리 있는 그 생명의 문을 바라본다면은 나의 목적은 뭐예요? 그 곳을 통과하는 것이지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금 일어나서 내가 시련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더라도 다시금 부활을 하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힘으로 뭐예요? 다시금 일어나서 그 힘으로 어떻게 그 멀리 있는 생명의 문을 향해서 뭐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인도하시는 착한 목자로서 저를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1독서, 2독서의 그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 그리고 오늘 2독서의 그 초대교회의 이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 시련 중에 박해를 이제 받을 그 신자들을 향해서 쓴 그 편지를 쓴 또 베드로를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복이 심했죠. 어떤 때 나서기도 좋아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너는 사람의 일만 걱정하는구나. 그렇게 또 핀잔을 받죠. 근데 한편으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뭐예요?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 스승이 끌려가는 그 어두운 새벽에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도 저 사람과 한 패거리가 아니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를 절대 모르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을 배반한 거지만 그 배반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스승까지도 뭐예요? 배신하는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1독서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령이 충만한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죠. 근데 뭐예요?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3,000명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었어요. 그냥 육성으로 회개하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근데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뭐예요? 생명의 그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뭐예요?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뭐예요? 인내하라고. 이 고통을 인내하라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죠. 결국 스승이 가는 그 순환의 길에 그분을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 뭐예요? 나는 스승과 같이 똑바로 매달릴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분 또 순교하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문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하면서 그 양들에게 나는 생명을 더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나는 왔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베드로도 결국 뭐예요? 목자의 목소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알아듣지 못했죠. 근데 때가 되어서 뭐예요? 그것을 깊이 깨닫고 나서 바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뭡니까? 스스로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소주일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각자가 그 성소라는 것,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시는가? 그것은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 결국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너희들이 머무를 곳을 마련하러 나는 먼저 간다 그랬죠. 우리가 머무를 곳,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같이 살 그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뭐예요?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가 막혀 들어야죠. 마음에 새겨야죠. 또 어떻게? 내 몸이 쾌락과 멸망으로 향하는 넓고 편한 문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을지라도 그 부활의 문, 생명의 문을 향해서 뭐예요? 다시금 발길을 돌려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착한 목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답송에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아쉬울 거 없어요? 예수님만 그 목자의 말만 잘 알아듣고 따라가면 뭐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뭐예요? 그 강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뭐예요? 제때에 열매를 맺게 되고 만사가 다 잘 되리라 그랬어요. 그 나무는 어디 심겨져 있어요? 강가에 심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그 땅 밑에 있는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강물에 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향해 있는지 어디에 닿아 있는지 다시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 어떤 생명을 우리는 마음에 떠올려야 되겠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마지막에 우리는 다시금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